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당한 우리와 이해 없어도 나의 연약한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이해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의 소중함을 표현하는 주님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육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간구드립니다.
교육이 경쟁심과 이기심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온전한 사람을 길러내도록 제자리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환경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치료법이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며 병마가 핥히고 간 자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나는 가시덤불인데요. 사막이라는 곳이 어떤 환경입니까? 물도 없고 강수량도 적어서 생물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죠. 옆에 보시다시피 풀도 자라지 않고 다른 나무들도 없기 때문에 호롤단신 가시나무만 자라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매서운 바람이 부는 이 사막에서 죽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서 이 가시덤불은 잎이 없어지고 또 가시만 남았습니다. 열매가 맺히기는 하는데요. 작고 딱딱한 작은 그 껍데기 안에 조그맣게 생긴 씨앗이 맺힌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생긴 것은 몸속의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파리나 열매 같은 넓은 면을 최소화시킨 것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사막에서 가시나무는 생존해내는 겁니다. 이처럼 강한 생명력을 뽐내는 식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나무 멋진가요? 그런데 반대로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살아가는 나무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시사철 풍족한 물을 빨아들여서 무성한 잎을 내고 그 잎으로 햇빛을 흡수해서 광합성도 하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이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에 새들과 곤충들이 깃들어 살고 동물들이 그늘에 찾아와 쉬기도 합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또 배고픈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이런 푸르른 나무를 바라보며 우리들 또한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휴식을 얻기도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더라도 뿌리가 물가에 심겨 있기 때문에 잎이 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더라도 깊은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이고 또 필요한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 환경이 척박하고 건조해서 생명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의 양분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동물들과 곤충들이 무성한 나뭇잎 아래에서 쉬고 열매를 먹고 살아가듯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의 곁에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쉼과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금호 고등부 친구들도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또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걸 알겠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정말 너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칭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혼자서 멋진 나무가 되어서 멋진 위용을 뽐내라는 것이 아니라 또 잘난 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맺는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 성공적인 미래라는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이 되느냐,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느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또 복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부터 나는 가시나무처럼 그냥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처음부터 의도해서 그 가시나무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막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요. 하나님 없이 욕심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바로 사막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가뭄이 들든 햇볕이 내리쬐든 우리가 마르지 않으려면 물가에 있어야 하듯이 모든 인간은 그 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살아야 해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는 힘,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힘, 맡은 일이나 공부를 성실히 해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나오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쫓아서 또 그 사랑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마른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 말씀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삶 속에서 그 응답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묵상하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고등부가 매일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각각의 삶이 이런 말씀 묵상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각각의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우리 고등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어요. 2절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했는데 주야라는 것은 낮과 밤을 뜻해요. 즉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많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밤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면 떠오르지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2번 아침 시간과 자기 전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와닿은 구절을 줄을 치거나 또 그것을 적어서 한번 몇 번 이렇게 되뇌어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정도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이 말씀에서 하신 약속과 축복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 말씀 큐티책을 다시 열어보면서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오늘 삶이 어땠습니까? 또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요. 또 간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고 이 말씀 묵상을 가지고 하루를 평가해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큰 변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정말 보이듯 보이지 않듯 물을 또 양분을 빨아들여서 점점 커가고 잎을 자라나고 또 열매가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점점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 1년 후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2년 후의 모습이 또 달라지고 또 10년 후에 여러분이 정말 무성한 가지를 뻗은 그런 멋진 나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함께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 살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거역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더욱 예수님 닮은 친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나의 꾀와 세상의 말들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